처음에 그 찬양인도 시작할 때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면서 제 자신을 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담이 저에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나누는 것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제가 그렇게 되기를,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또 병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기쁜 일이 있어서, 또는 행복한 일이 있어서, 또는 마음에 뿌듯한 감동할 만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즐거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병든 자,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만약 병든 사람이라면 아프고 참 괴롭고 힘들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마디로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생각한다면 가장 높은 모양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기도의 형식 중에 가장 높은 것의 하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기도할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트레이닝 캠프나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감사할 때는 따로 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때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는 많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범사에 기뻐하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하나도 없겠죠. 또는 항상 기뻐하라 대신에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거 자체 문제가 될 것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 그것이 기쁜 일이든 어려울 때이든 힘들 때이든 축복됐을 때이든 즐거울 때이든 슬플 때이든 괴로울 때이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또 고난당하는 자로서 또는 기쁨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자로서 또는 병에 병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 못하죠. 범사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저 어떤 중보기도 시간에 또는 기쁜 물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을 때마다 쉬지 않고 멈추지 말고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고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고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또 우리 허령자매를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대할 때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거나 어디를 나갔다 오면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너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꼬치꼬치 모르면서 그 아이들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 부모의 마음은 왜 알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된 자로서 우리는 그 자녀들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뻐할 일이나 슬퍼할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마음의 어려운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고통과 모든 감수할 수 있는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나의 사정을 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인자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무고를 알고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는 바.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서 바로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고역 가운데 있고 정말 그러한 우고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아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작성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길 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황을 기도 가운데 고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즐겁든지 또는 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기도는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이룰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하는 것, 일으키는 것, 죄사함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생각을 하게 하신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그 중풍병자는 혼자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을 내려놓아서 주님 앞에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장면, 그 사건,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속으로 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쯧쯧쯧쯧 하면서 굉장히 황당해하는 그런 말들을 표정을 하게 되었죠. 주님이 그들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 것이다. 물론 내가 쉬운 말을 하려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말이었지만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고 듣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중풍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했던 친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성품을 characteristics of God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인데 그런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그래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우리는 믿은 후에도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계속 삶의 현장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과 더러운 모습과 부정한 모습들 가운데 나와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자가 도무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한심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런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저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종종 판단하고 종종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 잘못 나가는 아이들 그 돌이키지 않는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별거 없었어요. 그들이 오직 믿었던 것은 혹시라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혹시라도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으셔서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들이 치유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인지 그들 자신이 특별히 훌륭해서 특별히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해서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세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제 짐작으로는 아마도 그 중풍병자는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기대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다지 소망도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무지 믿음도 없었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나는 아무렇게도 기대도 안 했는데, 나는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도 않았을 터인데 혹시라도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 중풍병자에게 할애하셨다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기도하되 의인의 간구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다음에 의인의 간구를 하래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고 나서 의인의 간구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죄를 고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9장의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미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약속이 있는 자인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죄를 시시때때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포텐셜, 그 본색, 자격, 이것은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죠.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가끔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시시때때로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의인이지만 내가 오늘도 이러한 죄를 지었군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의인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인인 사실을,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인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 몇 사람이 있죠. 노아라는 사람이 당대 의로운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노아라는 사람이 많은 그러한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당대의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으로 세움을 받았고 칭의를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의인으로서 누리고 살고 그 의인이라는 사실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 자신에게 확신하고 확정하고 작정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와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게 기도입니다. 지금 간구라는 것은 영어로는 supplication 또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예요. 그렇지만 간구는 어떤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육부가 굉장히 지금 연약한데 우리 교육부에 좋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는 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간구를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의인된 사람이 간구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이해는 이러한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사실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를 해결하고 자백하며 내가 의인인 것을 확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의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서를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이 일을 감추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가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의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구체적인 기도는 그저 내용만 구체적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 가운데 얘기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정말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의인의 간구,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비밀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행하시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말씀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어떤 때는 어쩔 줄 모르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역사하는 많은 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그런 최상의 기쁘고 만족스러운 그런 일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시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는 죄인으로서 자기 선조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그가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의인으로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의 많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구하는 그 회복하는 그 작업이 불과 52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를 그 의인의 간구를 한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의인의 간구를 하는 것 샘플로, 모델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하셨어요.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엘리야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당신도 사람이고 엘리야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별다른 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거인입니까? 변화산에서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했던 사람 누구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와 세례요한도 아니었고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또 말라기서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주님보다 먼저 와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만큼 엘리야라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 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힘들을, 그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소망입니까? 참 부족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항상은커녕 가끔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저 화요일마다 우리 사역안에서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죠. 우리 허령되며 제가 그 시간을 기도하려고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곤 합니다. 가끔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으로서 나의 역사하는 힘의 많음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만,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만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누구든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든 마음이 즐거운 자이든 병든 자이든, 다시 말하자면 모든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능성과 약속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도 맨 처음에 나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바빠요. 제 삶을 생각해보면 참 곤비합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핑계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넉넉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는 자로, 의인에 간구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나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이었지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엄청나게 다른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엘리야는 저나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리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고 다시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간절이라는 원어의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로는 earnestly, 아주 정말 자기의 그 본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원어의 단어를, 그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자리와 시간을 내어놓은 것, 따로 셋어파트한 것.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영어로는 set apart라는 단어를 쓰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자리와 상황을 특별히 마련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셋어파트, 특별한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을,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set aside나 set apart 한다는 것, 어니스트하게 기도하고 어니스트하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어니스트하게 말씀을 보고 하는 것 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그저 오늘은 10시에 내가 말씀을 보겠다. 오늘은 내가 아침 7시부터 아침 오후 2시까지 아주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3시에 말씀을 보겠다. 오늘 내가 좀 피곤하니까 밤잠 자기 전에 잠깐 말씀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적이 아니고 정한 시간이 없이 또 정한 자리가 없이 그저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자유분방한 가운데 말씀을 보는 삶이라면 과연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문제자매가 참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24시간 중에 어떠한 시간을 특별히 셋어사이드해서 어떤 특별한 자리에 나가서 내 마음을 특별히 그 시간에 활동해서 어니스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고린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월급을 타면 월급을 타서 이거 장 보는 데 쓰고 옷 사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다 쓴 다음에 돈이 오늘 요번 주에는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많이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돈이 없으니까 안 드리고 또는 적게 드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셋어사이드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의 월급 가운데 우리의 어떤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또 다시 기도하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대가지불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대가지불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지불을 했나요? 3년 반 동안 그런 까마귀에게서 공개를 받고 그 다음에 과부에게서 공개를 받고 계속적으로 아방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계속 기도했던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의인의 간구를 하기는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과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아이고 내가 괜히 기도하기로 작정했더니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이미 합격한 자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더 정결케 하는 정말 그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런 위기와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깜짝 놀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 사단아, 내가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알았어. 좋아. 해보자.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기도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는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열왕기상을 찾아보면요, 그 열왕기상에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놨는데 하나하나네. 열왕기상 16장인가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고백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선포한 것 같아요.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한 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3년 반 동안 기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믿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때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한 후에 비가 오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얘기하죠. 자, 이제 꼭대기에 가서 저 동편, 저 서편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7번까지 보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7번 만에 보고 엘리야는 가서 아합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아합에게 말하라고 사환에게 명했다는 것이죠. 7번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그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비구름을 보여주셨을 때 그 구름에 의해서 그는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합에게 가서 구하라. 이제 비가 엄청나게 내릴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마차를 준비하라고. 여러분, 의인의 간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꽉 찬 구름을 보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하늘을 보고 구름을 찾는데 구름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음에는 차지가 않는 것이죠. 아, 저거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하늘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 차는 것인데, 의인의 간구를 하는 사람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다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바닥만한, 사람의 손바닥만한, 제 손바닥이 좀 작은 편인데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의인의 간구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간구를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많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에,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열천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인 대신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그 비유를 보니까 3가지 표현을 했어요. 노아의 경우는 120년이 걸렸죠. 그 방주를 짓는데, 그죠? 비가 올 때까지 1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열천의 비유에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가 됐대요. 딜레이가 됐대요. 또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언제라고요?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는 우리 생각에, 우리 사람에게는 지체되고 오랜 후이고 어쩌면 120년, 여러분이나 제가 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일어나든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100%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우리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이죠.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반드시 있을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말씀 중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삶이 그저 순탄하고 그저 아주 행복하고 풍부하게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 즉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물어보신다고 생각해요. 민범아, 너가 고난당하고 있는 중이냐?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물어본다는 것이죠. 찬영아,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떠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3년 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던 은혜의 강국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했던 모든 일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깊은 물소리 예배 주신 고난이 있는 것 아시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죠. 여러분,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들이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는 아휴, 정말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제는 포기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깊은 물소리 예배에 나오는 너희들 모두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고난 중에 있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28회 캠프가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상한 제목이에요. 어쩌면 비교한다는 것은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제목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재미있고 또는 신나고 그저 은혜롭고 그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는,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만 구하는 보통 평범한 그런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숙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마지널 크리스천이 아마도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아주 신실하게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대충 그저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도 가까운 사람 중에 교회는 평생토록 거의 나갔는데 최근에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최근에 불교로 다시 돌아가시겠대요. 그런 분을 보면 그분은 most likely 교회는 나갔지만 주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마지노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을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적어도 60% 70%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정말 교회에 남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을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트레이닝 캠프의 강의야말로 이 주제야말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 우리 안에 정말 너는 정말 나를 택하는 사람인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너는 정말 나를 간절히 구하는 자인가? 너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예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침 어떤 사람이 저에게 우리 사무실에 들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는 절대로 캠프에 올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너무나 일이 바쁜 사람이에요.
아주 잘 믿는 분이세요. 교회 리더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밖에서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갑자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분에게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전했어요. 형제님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당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번에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는 것 만들어 주신 것 같다고 형제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대답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캠프를 위해서 사람들 초청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라고 믿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거절하든 어떻게 하든 어쩌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챌린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분들은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너무나도 유순하고 온유한 얘기만 들으면서 부드러운 얘기만 들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본다는 말은 대개 무슨 답인지 아시죠? 거의 90% 이상은 노고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지 마시고 정말 형제님은, 자매님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형제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도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담대하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기도하는 자,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건을 잘 아시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잡히시는 저녁 때 그 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어떻게 됐죠? 제자들 다 잠자고 있었어요. 풀풀 자고 있었어요. 저의 모습을 얼마나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쩌면 우리 모델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와 왜 제자들이 그 마지막 중요한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간절히 왜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나실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떻게 나갑니까? 절대로 이 일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기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많은 기도와 정규적인 기도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을 지금 과거까지는 어떤 삶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기도하는 자로,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좀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